오늘은 예레미야 35장 본문을 가지고 레갑 자손처럼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그 중부에 가면 제세례파 계통의 종교적, 문화적 생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미시 공동체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에 가보면 마차 전용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제 AI가 주목받고 특이점이 온다고 하고 세상이 뒤바뀌는 이 시기에 무슨 마차냐 하시겠지만,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한 번쯤 아마 매체에서 이런 그림,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엄숙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구렛나루 수염을 길게 기른 아저씨들이 마차를 몰고 다닙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와 내연기관을 되도록이면 안 써요. 복장도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복장을 고수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콧수염은 면도하고 턱수염을 기르고 멜빵으로 바지를 고정시킵니다. 그들의 특이한 복장. 여자들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단색 드레스를 입고요, 머리카락은 기르고 또 롤빵 모양으로 만들거나 머리띠로 감은 후에 보닛이라는 그 여자들 저기 보이는 흰 모자 있죠, 그런 보닛을 쓴다고 그럽니다. 빵은 화덕에 굽고요, 천연 성분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지금도 18세기 당시에 농업을 고수해요. 농경 생활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명 생활을 떠나서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잘 따를까? 그런 고집에서부터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여러 곳에 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요, 1920년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전체 인구가 다 합쳐서 5,000명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2020년에 이제 한 4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35만 명이 됐어요. 이분들이. 신기하죠.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전기도 버리고 다들 이제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1920년대에서 2020년이 되는 동안 70배가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전 근대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1970년대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5명에서 보통 10명 정도까지 애를 낳아요.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하고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아미시 공동체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신부감, 신랑감을 구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갑자기 이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를 할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들처럼 성경 역사 속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전통을 만들고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 레갑 족속들입니다.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요, 집을 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고요,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막에서만 사면 텐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거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텐트 장막 생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정착 생활은 하지 않고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레갑 자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한 방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삶의 원리로 하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제 갑자기 이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역대상 2장 55절에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갑 가문의 계통이 있는데 거기 이 레갑 가문은 어디서부터 나온 종족이냐면 겐 종족에서 나온 가문이라는 거예요. 겐 종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에 속한 자들인데 겐 종족에서부터 이 레갑 가문이 나왔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방금 살펴봤던 그 겐 족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살인자 도망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 여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시보라라 하는 여인과 시보라가 아니죠. 거기서 만났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때 만난 그 결혼한 사람의 장인 어른이 바로 이드로였는데 그 이드로가 누구냐?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이 겐 족속의 무리가 모세의 출애굽 광야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유다 자손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고 겐 종족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레갑의 가문, 레갑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을 초청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한 공간에서 포도주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라고 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때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원리, 그동안 지켜오던 원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선조 요나답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혹이 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죠. 레갑 자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피해와서 임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레갑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갑을을 이야기하는데 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비상시국이었죠.
자신들의 처지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처지지요. 예루살렘의 관습에 적응하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인자하고 친절한 그 주체자였던 예레미야가 잔을 들면서 건배를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포도주를 마십시다. 쉐투 야인, 히브리 말로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이요,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게 권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드시기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자신들을 초청해 준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신뢰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포도주 마시는 게 당신 죄는 아니에요. 포도주를 안 마시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거절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어떤 제안을 사양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뭔가를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이 만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의 호의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압박은 뭐냐?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영적인 권위예요. 비록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반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레갑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쉽게 그래서 아니요, 거절합니다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예레미야의 제안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를 않아요. 신실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조상 요나답의 유훈을 지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실례하지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요나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나답이 누군가? 레갑 족속 요나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인데 거기 이렇게 요나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요나답이란 말은요, 이 이름은 여호나답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어떤 때냐 하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시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이 속해 있던 그 왕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을 처단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예후와 함께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답이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후 왕조가 들어설 때 개국공신 혹은 창업공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했으면 이 예후 왕조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요나답은요, 정치에 뛰어드는 대신에 초야로 묻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답은요, 아합 왕조를 거치면서 바알 신앙의 폐단을 보았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봤어요. 아, 결국은 저렇게 진멸되고 결국은 바알을 섬기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이때 요나답이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정착 생활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답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모두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답 입장에서는 바알 신앙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다산과 풍요, 우리식으로 하면 건강, 부, 성적인 쾌락 등의 그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정착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면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광야의 삶, 천막 생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과 그의 집안은요, 마을과 성읍에서 안전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소박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열매를 먹는 것도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로 하면 베두인족과 아미시족의 중간 어디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요나답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손들의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거죠. 앞으로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정착생활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일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너희는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유언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해 온 거예요. 8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 공간에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도록 명령한 시기는요, 이 요나답의 때로부터 250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250년이지 어떻게 그 세월을 요나답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만 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는 압박과 유혹이 컸어요. 어떻게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이 유혹 혹은 시험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요나답의 유언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초청해준 예레미야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조상 요나답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내가 큰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압박에, 그 유혹에, 그 시험에 굴복할 수도 있고 압박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에 매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소리치지는 않지만 웅변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나는 순종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상해질 분위기, 깨질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순종의 순간에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이것에 더 큰 무게와 가치를 둡니다라고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계속되는 순종의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0년간 지켜온 그들의 순종이 오늘 압박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계속되는 순종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순종이 쌓이다 보면요, 그 순종이 또 순종을 낳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요. 처음에 순종이 어렵지,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순종에도 근육이 붙고요, 순종에 힘이 생기고요, 순종의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번 선을 넘는 불순종,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담력이 생기고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주고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배짱도 생기고 불순종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죠.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순종에도 그렇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 250년간 레갑 자손들은요 순종의 근육과 힘과 능력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자리에서 어쩌면 레갑 자손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순간에 아닙니다, 마시지 못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금 압박이 있다 하여 타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가 있냐?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레갑 자손들은요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 이후에 혹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순종 이후에 혹시 우리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또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나빠지고 분위기가 깨지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않고요. 그건 미래의 영역, 하나님의 손에 달린 영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걸 멈추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이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순종한 이후에 내게 올 불이익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불이익을 계산한 걸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이후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어려워 보이는 타협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유혹이 큰 시기에 순종을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레갑의 자손들은요 요나답과 이후의 명령을 전달해준 그 선조들의 명령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8절에 이제 순종했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나와요. 완 리시마 브콜 에호나다 벤 레캅 그렇게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콜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는데 보통은 이때 말씀 따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선조들의 목소리를 콜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다고 의도적으로 목소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2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조 요나답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소리를 오늘 또 우리는 그 소리를,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선조가 한 말을 오늘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귓가에 여전히 선조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선조 요나답이 말한 그 명령을 오늘 또 생생한 음성으로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매일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오늘 또 순종하고 있다라고 레갑 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요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의 그 유훈을 그 명령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250년간을 지내오면서 한 번도 그 음성이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선조 그 요나답 할아버지 250년 전에 살았던 그 요나답 할아버지의 음성이 마치 그분이 내 앞에서 살아서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또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공고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매일매일 듣는 사람만이 오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갑의 자손들은 순종을 결정하고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선조의 유언을 따른 레갑 자손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한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세요. 이 글을 읽어갈 독자가 혹시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불이익이나 관계의 깨짐 같은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25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계속 보고 오셨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에도 거절하고 자기의 선조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 그 레갑 자손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순종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또 순종을 선택한 레갑 자손들을 보고 계시듯이 칭찬하시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순종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순종을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마치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보여주시고 지금 뭐 몇 년이 흘렀죠? 2500년, 3000년이 흐르는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순종에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한 그 레갑 자손들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레갑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야야야, 레갑 족속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지를 봐라.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사는지 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레갑 자손들이 겪었던 그 조그마한 시험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때로는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하지. 아니요. 바로 그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릴 기회라는 것을 레갑 자손들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혹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앞에 서다라는 말은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시종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레갑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앞으로 감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과 기회가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서 레갑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말은요, 먼 후대, 후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중수했대요. 이때는 3차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시기를 한참 지난 시기다. 총독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 때, 그때 레갑 사람들의 자손 말기야라는 사람도 그 분문을 중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유언을 받들어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순종했던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레갑 자손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쭉쭉쭉 나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누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단지 레갑 자손들을 자랑만 하시려고 오늘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의 한 부분에는요, 순종하는 레갑 자손들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단지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는 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 레갑 족속들은 신앙을 그래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명령했던 그 유언을 지금까지 250년이나 지나는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고수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어서 그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야야, 인간의 말도 그렇게 순종하는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야, 그 명령은 순종을 잘하고 있어.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요, 탄식하는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말에도 저 레갑 자손들은 저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인 내 말에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레갑 자손들의 순종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에 비하면 가벼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그 금지사항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라, 포도원을 만들지 마라, 장막에서만 살아라.
이 요나답의 금지 명령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훨씬 그 강도가 덜한 것이었습니다. 집도 짓고 살아도 돼요. 정착 생활을 합니다. 분배받은 땅을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축제 때 필요할 때 포도주도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신 것이 이방 우상에게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면 유다 백성들은요, 그보다 더 감당하기 쉬웠던, 강도가 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 끊임없이 바알에게 갔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 한 번 했다고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도 그들은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때부터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20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되었을 때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레갑의 자손들과 유다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대조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들음에서 와요. 들음. 선조의 목소리를 오늘도 생생하게 듣고 있었던 레갑 자손, 오늘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설교자가 그 선포할 때 설교단에서 그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묵상할 때 내게 또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또 내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 또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느냐 못 듣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레갑의 자손들처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